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저희가 창세기하고 신약서 같이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약서는 두 가지 어떤 유익이 있다. 하나는 이 마지막 때 흘러가는 흐름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들, 특별히 월삭, 그다음 안식년, 그다음 로시아샤나 하는 어떤 나팔절 하는 어떤 그 해의 첫 달에 이 일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그 달의 첫날에 이 일이 있었더라. 이런 어떤 문구들을 통해서 이 월삭과 또 어떤 그 안식일과 이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유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 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신약서라 할 수 있습니다. 에녹서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좋습니까? 빌립보서가 좋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요한계시록 책을 사죠. 그죠? 두 책을 비교할 때에 왜 그러냐면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것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니엘서가 좋습니까? 미가서가 좋습니까? 물어볼 때에 다니엘서가 훨씬 더 어떤 그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들어야 돼 부분. 그래서 이 에녹서 같은 경우에도 좀 조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피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바벨론의 어떤 멸망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천년왕국 전에 일어날 일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에녹서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2년에 한 번씩 에녹 세미나가 전 세계적으로 열립니다. 에녹서 세미나가 열려요. 그래서 학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토론을 막 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2011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에녹서가 깊게 이렇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런 어떤 이제 학적으로도 이렇게 막 진전이 있고 하는 시간. 근데 신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미나도 없고 학자들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자극적이지. 이게 뭔가 그냥 술렁술렁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찝어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관련되어 있다. 책 이름 자체가 희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벽한 희년, 완전한 희년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 유익이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이 사건은 하늘의 돌판에 새겨졌으니 하면서 나중에 모세가 레위기나 출애굽기 때 받은 어떤 율법이 어디에서 근거하는가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역시도 오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디나의 강간 사건 나타나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 하면서 이것이 하늘의 돌판에 기록되었다 하고, 다른 이방인에게 아내를 주지 말 것에 대한 어떤 특별히 가난한 민족에게 자기 아내를 주고, 그죠? 이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말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마지막 때에 좀 세밀하게 알아갈 수 있는 유익.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가르쳐주는 유익. 이 두 가지가 이 신약서가 주는 유익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 떠나갔다가 돌아온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야곱이 큰 민족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이거는 좋지 않은 일들. 그죠?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 이건 토브, 좋은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토브 메오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카이로스. 하늘과 땅이 연결돼.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연결합니다. 사람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카이로스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천지인. 그죠? 삼성 휴대폰 찍을 때 천지인.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건 오직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피조물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과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산 땅, 이 땅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딱 정렬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그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해들, 어쩌면 이승만 대통령,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요, 신학 공부를 하고 이 땅에 돌아와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은 이 카이로스를 풀어내려 했던 일들입니다. 그분의 최종 목표가 뭐였어요? 최종 목표. 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려고 했던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북한 동포 해방이었습니다. 북한 동포 해방. 내가 이 남아있는 50%의 우리 국민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으로 끝까지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제 다니엘즈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의 건국이 50%만 만들어졌고 기독교의 어떤 전성기가 70년대 80년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선교사 파송 비율만 봐도 알아요. 선교사 파송 여태까지 33,000명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974년도에 그 익스플로 74, 그다음에 세계 선교 대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서원한 선교 숫자 몇 명입니까? 10만 명입니다, 여러분. 10만 명. 아직 반도 채우지 못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위치가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러면 이 일이 오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의 선자들을 통해서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 지금 우리 세대가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요, 우남이 지켰던, 우남이 지금 보려고 했던 북한 동포 해방,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저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겠습니다 하는 그 서원, 그걸 지키면요 전성기가 옵니다. 전 세계, 그 다음 기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계의 평화는 언제 옵니까? 주님 다시 오셔야 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으로 온 세계를 샬롬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일에 사용받는 제사장 나라 아직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안 됐어요.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쳐 왔지만 한국교회의 쇠퇴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더 탁월한 주의 종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 동포들이 이제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각 사람들이 서는 겁니다. 서는 거. 각자의 위치에서. 맞습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이 구출되어야 됩니다 하고 서는 일이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토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구매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주식을 살까?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대전제 말입니다. 대전제. 이걸 쥐어잡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을 하나님 토부라고 보시는 겁니다. 토부. 그때에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 이 카이로스의 개념이에요. 카이로스. 그리고 이 카이로스를 막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전진하면 사단은 망합니다. 걔는 지옥이 약속된 놈이에요. 그러니 이 카이로스를 지연시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라반이라는, 기억나시죠? 라반, 하야타,
그래서 하얀 광명한 천사로 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가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것, 유혹과 미혹이라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 그죠? 결국에는 이 야곱이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뛰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오늘 만나는 놈이 바로 에서라는 놈이에요. 에서라는 놈. 에서, 그죠? 불다라는 의미죠.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에서입니다. 그래서 붉은 죽 때문에 그 에돔이라 불렀겠지만은 그의 삶이 들의 삶에서 늘 뭐 했어요? 사냥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냥하는 삶. 그 사냥하고 피 묻고 사냥하고 피 묻고 언제나 하얀 옷이든 뭐 노란 옷이든 그의 옷이 붉어 있다는 의미예요. 붉어 있다는. 피가 흥건하게 적셔 있다. 그 다음에 에서라는 이 단어 자체가 거칠다라는 단어입니다. 거칠다. 그러니 붉은 피가 묻어져 있다. 그 다음 거칠다. 이런 표현만 봐도 우리가 구속세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에서라는 존재는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두렵게 해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을 야곱이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고요. 서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유혹해서 계속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것들을 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죠? 아유 여기가 좋사오니 아유 뭐 대충 살지 뭐. 근데 뭐 굳이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있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야곱이 그걸 이기고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핍박이에요. 핍박. 피가 철철철철 묻어있는 에서가 여러분 앞에 탁 나타나서 탁 고기 한 덩이 탁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벌벌 떨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야곱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오늘 약복강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약복강가. 드디어 길을 가는데 32장 1절에 보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파송됩니다. 여러분. 도우러 와요. 막 와.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신지 가라 빨리 가라 도와줘라. 전도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서원하면 천사가 파송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서원에 합당한 천사들이 하나님 서원을 기뻐하시거든요. 서원에 합당한 천사들 그 돕는 천사들이 파송됩니다. 만약에 3일 금식을 우리가 서원했다 치면 그 3일 금식을 도울 만한 천사들이 파송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서원을 돕는다고요. 여러분의 금식을 돕습니다. 막 먹으려고 하면 팔이 천사가 막는 거 그만해라 임마. 야 먹지 마 하는 거야. 먹지 마. 천사 막 돕는다. 근데 우리가 그 서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막 먹어버린다. 파송된 천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천을 떠돌듯이 천사들이 계속 떠돌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 서원을 지키지? 언제 그 서원을 지키지? 여러분 서원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돼요. 천사들이 구천을 떠돈다니까요. 에만 대충 먹지 뭐.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이해가 없는 분들이에요. 40일 금식 하겠습니다 했어요. 하루 지났습니다. 막 토가 나와요. 못하겠는데요 합니다. 그럼 40일을 지키려는 그 천사들이 구천을 떠돈다니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언젠가 그 천사의 값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야, 네 40일 금식하기로 했잖아. 물으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머니가 막 그 서원해가지고 그 목사 시키겠습니다 했던 분들이 왜 돌아옵니까? 구천을 떠돌던 천사들이요.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돕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이 돕는 겁니다. 몸이 아파. 결국 그 서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서원 뒤에 있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서원에 합당한 복을 딱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복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원을 안 하는 것보다 서원을 하는 게 더 복이 있습니다. 서원하는 게. 그런데 서원을 안 지키는 것보다 서원을 안 하는 게 복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리를. 아멘. 서원을 하는 게 훨씬 더 복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약속,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 복을 허락하세요. 그렇죠? 이게 서원의 어떤 힘입니다. 천사가 확 파송되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이 영적인 진동이 막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지킨다면 서원을 안 하니만 못하다. 안 하니만 못하다. 그렇죠? 서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시면 지키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겁니다. 천사가 파송된다. 여러분들이 구속사에 수정들기로 결정하면 거기에 합당한 천사들이 파송됩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여기 지금 파가라는 단어인데 중재하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에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중재하는 천사가 파송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마하네 야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하네 엘로헤이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막 이렇게 핍박과 어떤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두 대가 있어요. 두 대가. 그러니 마치 그 엘리사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 하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파송됐구나.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이거예요. 이걸 봤어야 됐다고 이거를. 그래서 여기 지금 마하나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아가라.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라. 이겁니다. 야곱이 세일의 땅에 있는 에돔 들에 있는 에서는 지금까지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들에 있어요. 들에. 그죠? 들에 있다. 여전히 에서는 들에 거주하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어떤 그 가르침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신현서에 야곱이 paddan 아람으로 떠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께 자기의 아내들이 막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딱 그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예 그 세일산으로 헤어집니다. 헤어져. 근데 나중에 그 신현서 29장 14절에 보면 다시 돌아온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찾아보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때마다 옷, 음식, 고기, 버터, 치즈, 대추, 야자, 열매들을 보냈다 적혀 있고요. 그 다음 리브가에게는 연 4회 수확기, 비의 계절, 겨울, 봄마다 그런 것들을 보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가득히 매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마다 보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코멘트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때 이삭이 브엘세바가 아닌 아브라함의 망대에 살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망대는 헤브론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 터진 곳, 풍요로운 곳에 살지 않고 무슨 일 때문에 헤브론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장소는 야곱이 떠난 후에 에서가 아버지를 버리고 세일산으로 갔을 때 그가 이사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에서가 아버지를 떠날 때 좀 강한 어떤 마찰들이 있었겠죠. 이제 당신하고 안 살라요. 앞으로 나 찾지 마소. 나가는. 거기에 충격 먹고 이삭이 브엘세바 여기는 내 아픔이 있는 땅이야 하고 헤브론에 가서 아브라함의 망대에 살았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늘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 이제 하늘 가고 싶어요. 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로 가고 싶어요 했던 그 장소 말입니다. 거기에 늘 야곱이 다시 오기까지 거기에 살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들에 있다 이 표현은 아버지의 장막 밖으로 벗어났다. 아버지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신현서를 보면서 이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겠네.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한테 어머니께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그죠?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옷, 버터, 치즈 이런 것들 때마다 갖다 드렸더라 이거지만은 그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 그죠? 그렇게 잘 계신지 이제 브에세바로 옮기세요 아버지 뭐 이런 어떤 그죠?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장막 가운데 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죠? 들에 거하는 에서 말고 그죠? 장막에 거하는 야곱처럼 그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지금 여전히 들에 있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지난 시간 말씀드린 라반이 그의 아들들 보내가지고 에서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야곱이 다시 돌아왔다고 전가를 보냈어요. 전가를. 그리고 코멘트를 달기를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번 여기 토라 포션 주제가 바이샬라흐라는 단어인데 여기 3절에 보면 보내며라는 단어예요. 보내며. 전개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보내다, 펴다, 전개하다. 야곱이 전개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확증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 확증도 주시는데 인간적인 어떤 전개를 펼치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 나 봤다. 2군데를 봤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두렵네. 어떡하지? 야,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보냈어요.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전개하냐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해라. 이거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는 어떤 마음이죠.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인 에서에게 좀 얘기를 해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라반과 함께 거주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소, 나귀, 양떼, 노비가 많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주께 알리고 주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선물을 준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나아가면 내가 일을 하마 이거였어요. 근데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선물을. 사자들이 이 사람들이 갔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큰일 난 것 같은데요. 저기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저희가 오줌 쌀 뻔했습니다. 이러면서 큰일 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주인님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때 여기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돼 있죠. 이 야차르라는 단어인데 묶이다, 매이다, 갑갑하다 이렇게 돼요. 갑갑하다. 뭔가 확 매였어요. 뭐에 매였을까요? 두려움의 영이죠. 두려움의 영에 딱 묶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믿음의 증거들 이런 것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 대전제 구속사에 앞으로 간다.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런 어떤 생각 못합니다. 두려움의 영에 딱 잡히니까 큰일 났네.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400명? 큰일 났어. 다 싸움 잘할 건데 그 옷 전부 다 붉은색 피에 적셔 있는 내가 소문 많이 들었는데 나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이제. 난 죽었어. 난 안 돼. 나 이제 끝났어. 속에서 부정적인 얘기. 여러분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이 딱 잡히면 말부터가 나 이제 끝났어. 난 안 돼. 난 이제 죽어. 이런 말들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묶인 것들을 먼저 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려움 매형에 묶였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냐면 재빨리 뭐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와 함께 동행한 자들 양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할 때 이 두 떼가 마하네라는 단어입니다. 마하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구속사는 하나님이 전개하신다 해서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두 떼의 군대를 보여주셨는데 해석하는 자의 마음이 딱 묶였더니 그 두 떼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이 이때인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의 떼를 두 떼로 나누는 겁니다. 자기의 떼를. 똑같은 그림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귀신의 영, 두려움의 영에 딱 묶였더니 그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을 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두 떼야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했어. 내가 순종하는 거야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하는 거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일을 전개할 때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두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다른 놈들도 너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 힘을 내라.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해. 넌 이길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야. 너는 살았다. 조영기 목사님 늘 얘기해 보세요. 우리 살았다. 그죠? 나는 잘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묶여있지 않은 사람들의 고백이라고요. 묶여있지 않은. 그럼 여러분 옆에서 계속해서 안 된다, 못 된다, 그거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일단 기본 1차적으로 생각하기를 묶였나 생각하셔야 돼요. 묶였나. 아유 죽겠네, 안 되네. 이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나온다면 무언가 묶였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뭔가 묶임이 있네. 무언가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 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야 행복하다, 잘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입으로. 묶임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해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자, 늘 강조합니다. 옆에서 부정적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치시라고요. 도망. 그죠? 옮겨 붙습니다, 여러분. 붙어요. 같이 묶인다고요. 이 야차를 묶이면 끝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일단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딱 튀어나온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도망치세요. 도망.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없으면 여러분 도망치셔야 됩니다. 도망쳐라. 두 때로 나누고 야곱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이 스스로 전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도 다 변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바꿔버려요. 두 때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이런 어떤 방어적인 태도가 어디 있어요? 한 때를 치면 아마 그 레아를 먼저 보냈겠죠. 라헬을 나중에 두고. 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야, 레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가라, 먼저 가라. 이러면서 한 때를 먼저 치면 남은 한 때는 도망가리라. 집안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두 때 마하나임을 그렇게 해석해 버려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기도하죠. 간구입니다. 간구. 하나님 분명히 어떤 믿음의 확증, 믿음의 증거들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본래 들어가야 되는데 지가 야곱이니까 거기까지만 여호와여,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오늘 하면 나는 작습니다. 내가 지팡이 가지고 이 요단강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마하나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저번에 베델에서 말씀하신 그 은혜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 얘기합니다. 그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겁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어디 들은 내용들 있잖아요. 왜?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믿음의 법칙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간구입니다. 간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반드시 간구 기도가 필요해요. 이 간구는 불안할 때, 그죠? 여러분 만약에 질병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막 뭐 어떤 큰 병에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 뭐 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저 좀 돌아봐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때 뭐 여러분이 평생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은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시간 아마 가질 겁니다. 야곱은 똑같아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법적 증거, 히포스타시스라고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간구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아직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법적 문서, 법적 확증이 내 삶에 딱 보여지는 겁니다. 요 마하나임처럼 하나님이 두 군데가 너와 함께 함하고 법적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에 믿음의 씨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예요. 된다. 딱 그 타이밍이 있다고요. 언제? 간구할 때. 그러면 기도, 이 간구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증거가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첫 번째 법칙은 간구요. 믿음의 두 번째 법칙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간구하면 증거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에게 집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 증거가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합니까? 선포입니다. 선포. 믿음의 세 번째 법칙입니다. 선포. 이 증거 가지고 나는 이겼다. 이 집이 있다. 나는 나았다. 선포하는 게 선포. 선포하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기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3법칙이에요. 3법칙. 간구하면 증거가 오고 증거를 바탕으로 선포하면 그 일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간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확실치가 않아요. 하나님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미 허락했다. 그래 알겠다. 낫게 해줄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마. 낫게 해주세요. 그래 네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 사람에게 뭐 네가 기도를 받으면 네가 나을 것이다. 낫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낫게 해주마. 야 내가 그 사람 만난다고 했잖아. 낫게 해주세요. 여기서 계속 이걸 믿음의 헛바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순복음 교단은 요 원리가 기본으로 딱 깔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삶의 어떤 가난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영역에서 이 믿음의 법칙, 믿음의 원리대로 해요.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기본 베이스, 믿음의 기본 베이스가 잘 안 깔려 있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얻어 걸리는 은혜,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냥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막 힘들게 살다 가고 요거예요. 그죠? 물론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그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죠? 이건 누구에게나 진리입니다. 진리. 간구하면 법적 증거를 주시고 법적 증거대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일은 나타난다 이겁니다. 지금 야곱 같은 경우에는 믿음에 헛바퀴하고 있는 거예요. 헛바퀴. 구속사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영에 딱 잡히니까 믿음의 법적 증거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간구하고 줬어요. 또 간구하고. 이게 어디서 끝나냐면 약복 강가에서 끝납니다. 약복 강가에서. 은혜를 세게 받는 거예요. 세게 받는 거. 세게 받는 거. 여러분들 내 신앙은 좀 애매하다. 난 좀 이렇게 막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내 믿음은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럴 것 같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헛바퀴가 돌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센 은혜가 올 것입니다. 센 은혜가. 약복 강가에 센 은혜가 오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믿어지게. 그게 은혜죠. 여러분 다리 하나 절어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센 은혜가 올 것이다. 그 전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간구한 것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대로 나는 나았다, 난 잘된다,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증거 없는데 또 그거 하면 그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잠재의식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 신사도 운동 말고 신사고 운동이 있습니다. 신사고 운동이라고 이 잠재의식을 19세기 초에 내가 잘 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열심히 하면 난 뭐 최고가 될 수 있다 막 해가지고 명상음악 딱 틀어놓고 막 하면 거기에서 귀신이 주는 증거들이 있어요. 귀신이 주는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대로 해봤더니 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그걸 신사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사고 운동. 요거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하신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뉴에이지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 야곱이 지금 헛바퀴를 돌고 있다.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이렇게 돼 있죠. 룬 라일라 이렇게 돼. 룬 하면은 잠을 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막 기도하다, 투숙하다, 내지는 노숙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나 봐.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급한데 나 오늘 밤새 나 오늘 철야하러 왔다. 그래서 막 생각나는 모든 기도 지금 다 드렸어.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허전하잖아요. 왜? 뭐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을 올 줄 알았는데 한 시간도 아니야. 한 40분 기도하니까 자고 있는. 일어나니까 8시. 기도해야 되는데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더 불안하겠죠. 기도 충만하게 하고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가면 좋은데 다 자고 일어나는 거야. 자고 일어나. 불안하네. 더 불안. 마저 선물 준비하자 요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암염소 200, 숙련소 20.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거의 대부분을 이제 다 줘야 되겠다. 그죠? 낙타 몇 마리예요? 30마리 적혀 있죠. 낙타 30마리. 여러분 낙타 30마리 있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낙타 같은 경우는 2000km를 간대요. 그죠? 그냥 한번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2000km. 이렇게 좋은 자가용이 어디 있어요? 30마리. 그러니 지금으로 치면 막 뭐 페라리,
30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죠? 야, 준비하네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바브라는 단어 간격인데 한 4km 정도 미터의 간격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한 저기 이마트 조금 더 넘어서 그 정도로 해서 띄엄띄엄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차 공격이죠. 그래서 선물 하나 받으면 뭐야? 낙타야. 고마워. 또 가면은 이건 뭐야? 흑염소입니다. 흑염소. 그래, 고마워. 요겁니다. 받으면 이게 한꺼번에 확 주는 것보다 띄엄띄엄 조금 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선물들 다 오면 에서의 마음이 높겠지. 이게 바이 샬라흐, 야곱이 전개하는 거죠. 야곱이 전개하는 거. 전개하고 있다. 그러고 17절에 이제 코멘트 달아라 얘기를 하죠. 야, 너네 누구의 사람이냐? 네 앞에 있는 건 뭐냐? 물을 때에 당신 아도나이,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라. 20절에 보니까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죠 이거? 어디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형의 감정을 푼 후 할 때 이게 카파르파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파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덥다라는 뜻이에요. 카파르. 케포레트 이렇게 하면은 카파르 하면 속죄소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 율법의 요구를 막고 있는 예수님을 시은소, 속죄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덮다라는 의미가 카파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님하면 얼굴이죠. 그래서 얼굴을 덮은 후에 이렇게 이런 표현이에요. 원어로 하면 그래요. 이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 무슨 얘기입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의 얼굴을 덮는다는 의미를 가져요. 선물.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언가 나에게 인상을 쓰고 나에게 어떤 무표정으로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주면 그 사람의 얼굴에 무언가 은혜가 덮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은혜가 덮인다. 그래서 뭔가 풀어지지 않는 문제에서 여러분 선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물하면 은혜로 덮여지는 것이 있다고 잠언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죠? 선물. 혹시나 나를 받아주리라. 그죠? 혼적 접근이죠. 혼적 접근.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는 어떤 그 본연의 선물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여러분 고마워하는 마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고마워하는 마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있겠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선물입니다. 그죠? 표현하는 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눈으로 보여진 건요 약해질 수밖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요 두루뭉실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두루뭉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눈에 하나님 딱 나타났다. 끝이에요.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으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연결돼요. 약해지고 연결되는 게 있어요. 있다. 이런 걸 이제 야곱이 배운 거죠. 선물을 하면 어느 정도 어떤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는 기능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평시에는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마. 실제로 야샬의 책 3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에서를 방문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당신들은 누구요?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오늘 너를 죽이러 온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시오? 그냥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 너의 친동생이 아니었으면 너와 너 집이 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샬의 책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영에서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있었다. 그래서
이 400명 장정이 오기 전에 이미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나기도 전이에요. 선물을 받기도 전입니다. 이미 에서가 마음이 녹아져 있어서 야곱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물 때문이었겠습니까? 야, 낙타 30마리. 야, 내 인생에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봤다 내가. 이러면서 끌어안아 울었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선물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평상시에는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 표현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 법적 증거가 온 일은 법적 증거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죠?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막 풀려고 해도 안 된다. 야시아의 책 32장 33절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에서가 두려워하여 자신의 화를 자비로 바꾸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서워서 그랬어요. 무서워서. 에서가, 그 천하의 에서가 아버지도 등지고 도망간 놈인데 무슨 야곱 뭐가 두려웠겠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 아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려 딱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누구를 찾아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단에 문제 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 목사님들 마음을 어떻게든 녹여 보려고 제가 그때 왜 그러냐면 선물 막 사들고 찾아가 가지고 욕 들으러 가는데도 선물을 다 들고 왔다니까 제가. 아주 잘 부탁드립니다. 욕 먹고 오고 또 다음에 또 부르면 또 선물 다 사들고 와서 반갑습니다. 강성 목사입니다 하고 욕 먹고 오고. 안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안 되더라.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시간들을 다 지나면서 그렇구나. 그 교단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상급을 위해서. 제가 그때 막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여태까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계속 제가 하나님 나 인도하셔야 됩니다. 나 신문에 지금 보셨죠? 저분들 나 여기 면직 올려놓은 거. 야, 내 이름 왜 넣어놨어요, 하나님?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 신뢰해요. 저 책임지셔야 돼요. 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만약에 그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할까? 그죠? 모르겠어요. 또 하겠나?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나가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거다.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죠? 여기 지금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이렇게 쿤 있죠. 쿤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가로 건너게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들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여기에서부터 이제 진짜 큰 은혜, 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센 은혜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걸 다 준비하고 자기 계획하고 선물 다 4kg다 4kg 탁탁탁탁탁 다 하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전한 두려움. 나 죽으면 어떡해? 근데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걸요 우리는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 어떤 전통 신학에서는 이렇게 파송된 분은 구속사에 막혀 있는 한 지점에서
예수님이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파송되어져요. 파송돼서 뭐 하나 봤더니 야곱과 뭐 해요? 씨름을 하는 겁니다. 씨름. 그 자정쯤에 다 보냈어요. 자정쯤에. 그러니까 다 보내니까 한 새벽 2시쯤 됐겠죠. 새벽 2시쯤에 이제 천사인지 이게 뭐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이분하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섞이다 이런 표현.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막 헤드락 걸고 차려. 야 정신 차려. 막 이러고 야곱도 예수님 머리끝에 딱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죠? 씨름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끝이 잡혀가지고 나라, 니 먼저 나라, 니 먼저 나라. 하나 둘 셋 하면 놓자. 하나 둘 셋 하고 잡아 당기고 막 하고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가 보여요. 여기 지금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카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관절이라는 이 단어가 카프인데 카프는 여기 손은 야드고 카프는 우묵한 곳입니다.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곳을 카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수할 때 주로 카프로 합니다. 카프로. 안수는 야드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카프로 하는 거예요. 카프로. 우묵한 곳을 얹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허벅지 중에 우묵한 곳에서 여기 접히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우묵하게 들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겠죠. 여기를 예수님이 탁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긋났더라 돼 있죠. 야가라는 탈골이에요. 탈골. 그래서 탁 쳤더니 예수님 기술도 좋으시죠. 딱 쳤더니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턱 이렇게 됩니다. 아 이러면 탈골 내보셨어요? 탈골. 아 소리 진다. 아 하고 머리끝이 났겠죠. 놓고 아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유도장 가면 또 맞춰주거든요. 야곱 차렷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탈골한 거 딱 맞춰주고 여전히 고통 속에 막 있는 야곱. 근데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바지끄러기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 날이 새려니까 나로 가게 해라. 뭐 신데렐라입니까? 뭐 드라큘라예요. 해 뜨면 안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이놈아.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거 배우고 법적 증거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이게 약복관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치열한 시간 말입니다. 치열한 시간.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한도뼈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나에게 축복해 주실 분은 저분이라고 딱 믿고 바지 끄덩이 붙들고 나라 이놈아 할 때에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놓습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 억울한 과부의 기도예요,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지 끄덩이 딱 붙들고 하나님 법적 증거 지금 만들어 주세요, 이겁니다. 그랬더니 축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 얼마나 신실한 분이세요. 그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 귀찮아서라도 내가 허락하는 것처럼 너희가 기도하면 나는 주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예비하신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허락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아버지세요. 그래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끈질긴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에휴 뭐 대충 하나님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 절대로 여기 떠나가지 않습니다. 보여주세요. 믿음의 법적 증거를 나에게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약복강가예요.
그래서 이 약복나루 바카크 이렇게 되거든요. 바카크. 그 앞에 요드가 붙은 거는 바카크. 그래서 무성한, 뭐 비워진,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 그 공간은 비워져 있다. 물이 좀 덜 채워져 있다. 그런 것을 나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약복 강가 할 때 이 약복은 비워져 있는, 뭐 묻이 드러난, 가능성이 있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눌러 앉아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큰 질병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그 나루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딱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딘지 딱 보는 거예요. 거기에 딱 눌러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증거 올 때까지. 증거 올 때까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이사라엘. 그래서 이라는 단어 말고 사라흐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사라흐라는 이 단어는 다투다 내지는 능력을 가진다. 예, 3인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싸우신다. 누가? 하나님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싸우신다. 딱 제대로 왔죠. 야, 앞으로 너의 이름은 발목 잡는데, 그래, 너 이 발꿈치 잡고, 지금도 내 발꿈치 잡고 있구나, 야곱아 이러면서 이 발꿈치야, 너무 발꿈치 그냥 이러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발꿈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이름을 받아버린 겁니다. 못 싸우겠어요, 나 무서워요 이러고 있는 찰나에 앞으로 네 이름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자야. 이거예요. 믿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확 와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 같은 분이, 야, 이분이 복의 근원인 것 같은데, 나에게 복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 이 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 한마디 해주세요. 너 이스라엘, 내가 싸우마. 내가 너 대신 싸우마. 믿음이 확 와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거침이 없는 겁니다. 거침이. 하나님이 싸우시네. 가자. 여기 29절에 보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야, 이 야곱 그 정신에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하고 무시하고 갑니다. 그때 뭘 받겠죠. 이분 보통 분 아니다. 이분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하고 이름을 물었겠죠, 여러분. 그죠? 이때 이름이 게시되면 안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게시되면 안 돼요. 왜 이름을 묻느냐? 그죠? 기묘라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비밀이다라는 뜻입니다. 비밀이다 이놈아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 마음껏 부르죠. 이 비밀이 풀어지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작았어요 방금.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귀신의 이름은 뭐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도 안 나가고 양결 목사님 이름으로도 안 나가요. 아멘입니까?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비밀이 풀어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의심스러우면 선교지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좀 민망하잖아. 선교지 나가서 너 예수 이름 한글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 명예인데 너 떠나가라 하면 화들짝 놀랍니다. 화들짝. 예수 이름. 그죠? 그 비밀한 이름을 야곱이 물었더니 안 가르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브니엘이라고 해요. 파님엘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뭔가 봤어요, 지금 야곱이.
은혜 받았죠? 세게 받았으면 세게. 이거 잊혀질까요?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이 안 잊혀집니다, 여러분. 와, 나 하나님 만났어. 나 그분하고 씨름했잖아요. 하나님 머리끄댕이 잡아봤어? 나 해봤잖아. 내가 머리끄댕이 잡으니까 꼼짝도 못 하시던데. 도망치려고 하시는 거 내 옆구리 콱 치시더니 환도뼈가 확 나가. 야, 환도뼈 한번 나가봤냐? 야, 그분 대단하시대. 근데 내가 아파했더니 다시 그거 붙여주시더라. 그런데도 내가 그분 발목 잡았잖아. 그러면서 나에게 이거 보여달라 했잖아. 그랬더니 나보고 이스라엘이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싸워주신대. 난 그 이후로 이 믿음대로 살아왔어. 이거예요. 브니엘, 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리고 여기 31절에 해가 돋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 빛이 임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절었더라. 절뚝절뚝.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더라. 그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뭐 유대인들의 어떤 구속사 마찬가지고 온 열방의 구속사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허리 힘줄을 끊어 놓는다 하는 것을. 그리고 33장에 눈을 들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 에트 아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디어 위에서 바라봐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기회가 없지만은 타 보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아파트, 그죠? 야, 저 아파트 중에 저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아파트는 왜 없어? 뭐 이런 거, 그죠? 그렇게 할 때에 비행기만 타 보면 진짜 성냥곽도 그런 얄궂은 성냥곽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서 보면 야, 신세계 백화점,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 이렇게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요. 그런 얄궂어도 그런 얄궂은 레고가 없어요. 그죠? 하늘 위에서만 봐도 한 손바닥 안에 부산이라는 땅이 다 들어옵니다. 한 손바닥. 야, 저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비행기로 지나가는데 창원 옆에 마산 옆에 진주 이게 한눈에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밑에서 우러러 보니까 이게 커 보이지. 에서 우리가 밑에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커 보이지. 나사 에트 아인 위에서 딱 바라보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업다, 우리가 지금 꼴물 다 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요. 하나님의 큰 은혜, 센 은혜를 한번 딱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처음에는 레아 먼저 보내가지고 죽으면 우리 도망가자 요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제일 앞으로 나갑니다. 지가.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나의 자식들, 나의 아내들 먼저 다 내보내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딱 남겨놓고 도망치려고 했던 이 야곱이 그 모든 사람들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 내가 책임진다. 죽어도 내가 죽고 너네는 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너네는 다 그냥 미안하다 하고 살려달라 해라. 알겠죠? 내가 모든 걸 책임지마.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방어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그죠? 이 수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뭔가 얽매여 있는 자세에서 뭔가 책임지려는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세게 받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죠? 책임지는 삶이에요. 책임지는 삶. 시키는 것만 하는 거 말고, 그죠? 책임지는. 눈을 들어 보니 여전히 400명의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자식들을 나눠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앞에 다음에 두고 하면서 자기는 여기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으로 나아가되 이거예요. 쫙 다 줄 세운 다음에 자 유사시
유사시 너희는 이래야 된다. 다 얘기를 해주고 가장 앞에 가서 몸을 7번 1, 2, 3, 4, 5, 6, 7 7번 탁 멋지게 절한 다음에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엇맞추고 입맞추고 서로 박하 엉엉엉엉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잠시 적그리스도의 영이 에서를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언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예수님과 씨름할 때 천사가 파송돼 가지고 에서 차렷, 야, 너 오늘 죽는 날이야. 제가 왜요? 너 하여튼 오늘 죽는 날이야. 근데 야곱 때문에 아직 죽이지 말래. 지금 저기서 아직 결정이 안 났거든. 그래서 네가 오늘 죽는 날인데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발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그랬더니 적그리스도의 영이 에서를 덮고 있던 그 구속사를 막으려 했던 영이 떠나간 겁니다. 떠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갔을 때 에서의 눈도 야곱의 눈과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그 옛날에 그 같이 그 소꿉놀이 했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 하여튼 어렸을 때 기억들과 이런 것들 막 나면서 야, 쟤가 내 동생이었지, 쟤가 내 동생이었지, 동생아 하고 달려. 그러는 거. 엉엉 울고. 그러니까 여기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나사 에트 아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누구냐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들입니다. 야, 절해라 절. 누굽니까? 큰아버지가 큰아버지다 인사해라.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나사 에트 아인 눈이 열려 있으니까 이게 다 이뻐 보이는 거, 이뻐 보이는 거. 야, 이렇게 이쁜 애들이 있냐? 형님 선물입니다. 필요 없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영 떠나가니까 주는 선물도 야, 나는 지금 이미 배가 부르다. 야,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야곱도 묶임에서 지금 자유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을 보는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세게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은혜를 세게 받으면 뭐다? 두 번째, 시각이 열린다. 시각이 열린다. 영적 영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싸웠던 원수도 뭐 그렇죠? 누굽니까? 아, 그 찬양가 생각 안 나요. 친구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뭐 그런 거. 그죠? 야, 여태까지 나의 왼수, 저 빌어먹을 놈, 예, 이렇게 하다가 은혜를 세게 받으면 시각이 바뀐다. 시각이. 그죠? 완전히 그냥 새로운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죠? 되더라.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죠? 원수도 친구로 변한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얘기가 여기 쭉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같이 살자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건 좀 부담되죠. 야, 우리 그 세일이라고 내 좋은 땅을 하나 발견해놨는데 같이 살자. 그러니까 그 약간 부담이 됐나 봐요. 형님 그러지 마소서. 이러면서 아니 그건 좀 약간 부담되는 것 같아요, 형님.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에서는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수컷 하면은 그 초막입니다. 초막. 장막, 초막. 그래서 장막절을 수컷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컷. 장막절 절기를 수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숫곳에 이르러 숫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야샬의 책에서는 한 1년 6개월 정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숫곳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조금 아름다운 땅이었나 봐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때에 이제 희년서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풍요롭게 가꾸었던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하는 내용, 1년 6개월 정도를 그렇게 계속해서 공개하고 부모님을 공개하는 얘기가 나타나더라. 그때에도 에서는 부모님한테 전혀 찾아가지 않고 화해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18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여기 흰연수하고 이 야샬의 책에서는 세겜 땅 옆 샬롬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흰연수하고 그 야샬의 책에서는 지명으로 보고 여기서는 평안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 바로 옆에 샬롬이라는 지역에 장막을 쳤다. 그죠? 그래서 그 장막을 친 밭을 백시크타, 이 시크타라는 그 화폐 단위인데, 요게 이제 욥기서 42장 11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때에 통용되었던 화폐 단위라 할 수가 있어요. 시크타. 다른 데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를 여기에 묻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산, 그죠? 세겜 땅에 요셉의 뼈가 묻혀 있더라. 이런 얘기들 하고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죠? 그 뒤에 이제 디나의 강간 사건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요 믿음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 이 법칙대로 한번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증거가 오고, 증거가 왔다면 이제 그걸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어떤 과정을 넘기기 위해서 약복관가를 통과하고, 그죠? 결국 통과하여 받아낸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이름. 그 이름에 맞춰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나라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너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한다는 개념이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법적 증거가 넘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약복관가를 통과하여서 큰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삶의 태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고백하고 나의 비어있는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법적 증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들 앞에 나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그 일들로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삶 가운데 임할 것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약복관가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서 기도하다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야곱의 시름으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선포할 때에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고 막혀있는 구속사의 문들이 열어지게 하시며, 주님, 그래서 이 한반도, 이 한민족의 부르심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서야 될지 밝히 아는 자들이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 오셔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 주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약복 강가가 어디입니까? 주님, 목숨 걸고 주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결연의 기도가 이 민족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오지 않은 이 나라의 전성기, 이 민족의 전성기가 하나님, 이제는 그 문이 열려서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전달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 민족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때에 이 문들이 열릴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그 보여준 대로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 오셔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곳 가운데 모든 우리의 구속사의 여정을 막는 질병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너 질병아, 너 모든 아픔, 고통, 통증 있는 모든 부위에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고통을 주는 모든 악한 영들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가난케 하고 우리를 부족하게 하고 이 가난에 매이게 만드는 이 더러운 가난의 영아, 너 예수를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관계 문제를 만들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이간질의 영, 분리의 영아, 너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죄와 얽매이기 쉬운 이 죄와 허물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오셔서 이 경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모든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을 영광이 있다면 주님만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